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여러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이 꽃들이 저절로 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꽃들이 저절로 피어나는 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에 이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했네.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했는데 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웠습니다. 또 연약한 싹이 나오는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것을 벌레가 먹을 수 있고 새들이 쪼아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거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싹이 결국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꽃들은 저절로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가슴에 꽃 한 송이씨를 다 달았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이거 여러분들 만들어서 달아줬는데 이 꽃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씩 그걸 붙잡고 한 땀 한 땀 다 만드는데 저절로 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과 고생이 있을 때에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겨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자체가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먹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 악수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 인사 다시.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효심,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변에서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의 권위는 무시되고 효심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아이 그거는 뭐 옛날 얘기예요.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오래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머리 위에 내린 하얀 눈은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고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하얀 눈을 덮어보려고 검은색을 칠해보지만 그래도 또 하얀 눈이 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과 여름은 오고 가지만 늙음은 한 번 오면 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나건만 젊음은 붙잡아도 도망가고 꽃은 다시 필 날이 있어도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으니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살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잃어버렸던 효심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효심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효심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정중하게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어머니 모친 밧세바를 극진히 대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미국,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서구 유럽은 다 불효 자식들만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조상 귀신이 다 그쪽 동네는 굶어 죽었습니까? 기독교는 죽어서 자라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자라라는 종교예요. 죽어 있을 때 보면 찾아가서 무덤에다가 소주 따라서 무덤가에 뿌리고 거기다가 사과 음식 부모님이 좋아하던 음식 갖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조화꽃 갖다 꽂아놓고 그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 생전에 자라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효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늙은 아버지가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너 잠깐 와봐라. 너 저쪽 계양산에 올라가 보자. 계양산에 끌고 올라가더니 계양산 꼭대기에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칼을 들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화살이 몰아치고 죽음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내가 집에 갔을 때에 나를 처음으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빗발치는 화살에서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맨 앞에서 뛰어나온 게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뛰어나오더니 아빠 어디 갔다 이제 와요 하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지만 그 자녀들이
다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며칠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59살 먹은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늙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산으로 모시고 가서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살아있는데 그냥 묻어버렸어요. 생매장을 시킨 거예요. 살아있는데 묻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이거 남편이 자기 엄마를 지금 땅속에 묻어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가가지고 3일 만에 땅을 팠어. 그런데 놀랍게 그 어머니가 안 죽었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만큼 악해지고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계속 거기까지 나왔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21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앉아서 그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1년에 한 번 효도에 관한 말씀을 강력하게 성경적으로 드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효도에 관한 것은 첫 계명이요 천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30장 17절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인류에 관한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독수리나 까마귀에게 그 눈가를 파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말씀을 지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순종한다든가 성묘를 한다고 부모님 시신이나 무덤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축복받기 위해서 효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불효했을지라도 마음이 찜찜해서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다시 각오하겠다 이 각오하는 마음으로 아멘 좀 해야 돼. 축복받기 위해서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25절을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에요. 효도는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근심 걱정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이건 돌로 쳐 죽이든지 독수리가 눈가를 파먹게 만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효도는 분명하게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효도하면 반드시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제5계명은 특별 약속이에요.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제5계명, 부모님께 순종하라, 효도하라, 이거는 특별 약속, 특별 계명,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왜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천륜이요 일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부모님을 세 사람을 줬어요. 놀래지도 않나만 세 사람. 오메 어쩐데요? 부모님이 세 사람이니 뭔 소리요? 가만히 보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세상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요.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부모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적인 부모인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한번 해봐.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영적인 부모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서재리에서 골방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성도인 자녀들이 잘 될까 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거를 끓이고 삶고 자르고 깎고 양념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아빠, 큰 아빠, 친구, 선생님한테는, 아주 남한테는 잘해요. 남한테는 잘해.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다 이라면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남한테는 잘해. 친구한테 아주 환장하고 죽고 못 살아. 그럼 그 친구 계속 가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잘합니다. 선생님 학교 졸업하고 학년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남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잘못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한테 욕하고 이래라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도 잘해야 된다. 그러나 자기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은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교회는 잘 섬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한테는 아주 잘해요. 부흥강사 목사님한테는 아주 대접 잘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도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족을, 자기 혈족인 가족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3절까지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이러고 나서 노아와 맺은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럴 만큼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야. 포도주도 적당히 마셔야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다가 그 이스라엘 이쪽에는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그냥 뭐 40도, 43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더우니까 덥다 해서 그냥 옷을 홀라당 벗어 던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차남 두 번째 아들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해롱해롱 대다가 홀랑 먹고 잠이 들어서 아이고 우스워 죽겠다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다 까발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장남인 셈과 삼남 셋째 아들인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갖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옷으로 덮었다기보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까발리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5절, 26절, 27절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들 자손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함이 잘못한 거, 자식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 놓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편이에요. 자식이 잘못했잖아.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잘못했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에게 내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계속해서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고 부모를 가볍게 여긴 함은 조상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 셈은 동양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차남,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렸던 함은 흑인이고, 야벳은 백인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흑인은 얼마나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흑인은요 엄청나게 차별이 심합니다. 지금도 교회도요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은 교회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달나라까지 가고 21세기에도 식당도 흑인은 못 들어가는 식당이 많아요. 앞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노예로 붙잡아다 놓고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5달러, 10달러 뭐 아주 작은 액수로 노예를 팔아먹었는데, 그 흑인들을 배에다가 싣고 갈 때에 더 많이 싣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다니다가 트럭에서 닭을 싣고 가는 거 보신 분들이 있는가요? 돼지를 싣고 가는 거 보신 적 있는가요? 그 트럭에 닭이 가득 했는데 꼬꼬닥 하는데 아주 촘촘히 들었어요. 돼지도 트럭에 아주 가득 들었어요. 차가 움직일 때마다 돼지가 나자빠져서 똥덩이에 다 뒤집어져요. 예전에 노예들을 배에다가 태우고서 끌어다 팔아먹는데, 더 많은 노예를 잡아다 팔아먹기 위해서 배 밑창에다가 조기처럼 머리를 이쪽으로, 다리를 이쪽으로, 머리를 이쪽으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눕혀놓고, 그것도 반듯이 눕힌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눕혔어. 그래서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게 촘촘히 꽉 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앞에 누운 사람이 똥을 싸면 똥을 먹고 오줌을 싸면 오줌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팔려댕긴 것이 바로 흑인이에요. 왜냐? 허물을 뒤집어 엎고 부모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같이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창세기 47장 12절을 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을 자식은 그것 때문에 부모를 버립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엄마가 바지에 똥을 싸서 뭉갰다면 한 번은 자식이 봐줄 수 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똥을 쌌대, 아이고 하고서 치워줘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3번, 4번씩 바지에다 똥 싸고 오줌 싸면 그 자식이 그 부모 안 볼 겁니다. 더럽다고.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을 똥 1번, 2번, 10번, 100번, 1000번이 넘게 닦아주고 키워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한 끼, 2끼를 안 먹였으면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안 볼 거예요. 밥 안 줬다 이거요. 2끼 굶겼다 이거요. 성질 난다 이거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한 끼, 2끼, 1000끼, 10,000끼 수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온 거예요.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효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 아버지께 효도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황새는요, 황새는 어미가 늙어서 날아갈 수 없게 되면 날개가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못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먹이를 먹여서 계속 잡아다가 먹이를 갖다가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먹여준다는 거예요. 황새는. 우리 옆에서는 놀랍다. 한번 해보세요. 놀랍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황새는 자기 엄마 아빠가 병이 들어서 늙어서 날갯짓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때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먹이를 구해다가 죽을 때까지 먹여준다는 거예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키몬과 페로라는 그림입니다. 이 키몬과 페로라는 그림은요, 젊은 여인이 부끄럼 없이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거의 다 벗다시피 한 아주 늙은 노인이 그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야, 이런 포르노 같은 저질 그림을 어떻게 국립박물관 입구에다 그걸 갖다 걸어놨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아주 당황해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요, 이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이 여자는 노인의 딸입니다. 이 노인은 푸에돌 있고 자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애국자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국왕은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감옥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마라, 물도 주지 마라, 그래서 굶겨 죽이는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아니하니 이 노인이 바짝 말라서
굶어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어간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고 임종을 보아라 하고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딸이 감옥에 달려간 거예요. 딸은 물 한 모금 못 먹고 쓰러져서 굶어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고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딸인데 한 걸음에 그 무거운 몸을 끌고서 감옥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바짝 말라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가슴을 풀어서 젖을 아버지 입에 물렸습니다. 이 노인과 여인의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 이것이 가득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만 그림 속의 진실을 알고서는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한영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유명한 송강정철이라는 시인은 말하기를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기릴 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전도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최고의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말세의 치말에는 부모를 거역하고